63장 7절만 읽어요. 이사야 63장 7절만. 이사야 63장 7절만 읽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추운 날씨에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이 한 주간도 아주 마음은 따뜻하고 행복하고 평안이 넘치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광산에서 일하고 있었던 행크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불의의 사고로 두 눈을 잃었어요. 두 팔도 잃었어요. 야, 멀쩡해도 살기 힘든데 내가 두 눈 두 팔 잃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이게. 난 살 수 없어. 그런데 두 눈 두 팔이 없으니까 자살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러면 되겠구나. 굶어 죽자 그냥. 굶어 죽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굶는 거예요. 하루 이틀 굶고 있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예일대학교 유명한 교수가 자기 마을에 와서 강연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나 가보고 죽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강연에 참석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각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 살아야 행복하지, 사명 따라 살지 못하면 결단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나 뭐야? 두 눈도 없고 두 팔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강연이 끝난 다음에 물어가지고 그 교수님한테 간 거예요. 교수님, 보시다시피 저는 두 눈 두 팔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사명을 따라서 삽니까? 저도 사명 따라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직도 남은 게 많잖아요. 입도 있잖아요. 귀도 있잖아요. 발도 있잖아요. 몸도 성하시네 뭐 다른 부분은.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 따라 살면 되잖아요. 자기 뒤통수를 금방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남은 게 많구나.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미국 최고의 인기 강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뭐가 없다, 힘들다, 두렵다, 낙심하지 말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뭐. 나 걱정할 필요 없어. 그리고 연말을 잘 보내고 힘있게 2024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자기 땅을 좀 지나가겠다고 하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못 지나간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형제잖아요, 형제. 그런데 못 지나간다는 거지 이게. 그리고 늘 뒤통수 와서 치는 거예요. 뒤통수 탁 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남쪽 유다가 멸망당할 때 이 멸망시키는 것들과 아주 짝짝해가지고 아주 괴롭히는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 이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남부를, 이 남쪽 유다 남부를 가가지고 점령하고 괴롭혔던 그런 족속들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자들의 대표다. 이제 그것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애가 잘못하면 부모가 막 너 그렇게 살면 되냐? 너 뭐가 되려고 도대체 그러냐? 막 혼을 내지만 내가 지나가는데 우리 아들이 맞고 있으면 가만히 안 있지. 그건 가만히 안 있잖아요. 누가 잘못하냐?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때는 누구 편 드는 거예요? 내 자식 편 드는 거지. 마찬가지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점령하고 아주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 바벨론은 하나님이 넘어뜨리시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를 괴롭힌다는 거지. 그러니까 잠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심하게 괴롭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매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미소를 한번 건네주고 위로의 격려의 손을 한번 붙잡아주고 칭찬의 말을 한마디 하고 그러는 것은 마치 내 양동이 속에 있는 맛있는 국을 한 국자 떠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 양동이는 줄어들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남에게 떠주는 것이 아니라 남의 거 뺏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내 등 따스고 내 배만 부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뉴스의 대부분이 다 그런 거잖아요. 뭐 인터넷, 신문 다 마찬가지. 저도 어느 날 인터넷에 지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유충국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 목사 이 새끼야 뭐 온갖 욕이 막 아주 인터넷에 도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그때 고승께서 뭐 죄가 수미산보다 높고 그래서 자기는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뭔데 지옥 가라 그랬냐. 아니 지가 지옥 간다 그랬지 내가 뭐 지옥 가라 그랬어요. 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맞잖아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온통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또 한 번은 제가 방송에 나가가지고 아들에게 물려줬는지 사위한테 물려줬는지 다른 사람한테 물려줬는지 그건 그 교회 사람들이 결정할 일이다. 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감나라 배나라 그렇잖아요. 제자교회 제 후임 목사님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결정해요? 국민의힘에서 결정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결정해요? 아니에요. 시민단체에서 결정해요? 그거 아니야. 우리 교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세습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차별 대우 받아서도 안 되고 담임 목사가 후임자를 자기 자식을 앉히려고 해서도 안 된다. 자격이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다. 공정한 입장에서. 그리고 세습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승계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는 거다. 그리고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인터넷에 또 제자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뭐냐 도대체, 그런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또 뭐냐, 하여튼 벨레이가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좌파 언론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텔레비전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게 뭡니까? 그래서 내가 성경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 아니 그거야 뭐 성경적으로, 그럼 얘기하지 마. 더 이상 성경적으로 내가 틀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 지금. 그랬더니 그러면 어느 교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교회 사정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솔직히. 그 증경총회장,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백석으로 들어오셨던 분이고 저는 대신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증경총회장이라는 건 아는 거지 후임자를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아들을 세웠는데 3번 떨어졌을 때 투표해서,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거는. 그 정도면 꺼요 방송. 그 정도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 정도면. 그런데 금요기도회 때 교회 중직자만 있는 데서 통과시켰어. 이건 아니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자격이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아들이 없는 게 감사해. 딸만 있어.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는 그 사위는 목사예요. 가능하면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왜? 나 부담된다고. 들어오지 마라. 제 그 자기를 잘하는 제 후배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 데리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뭐 비는 교회 저희가 집어넣으면 되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난 부담스러워 그런 게. 그리고 뭐 사위를 뭐 후임자로 시킬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조차 하는 거 싫어 나는, 교인들이.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모른다. 난 그 교회는 그 양반은 백석이고 나는 대신 출신이다.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그리고 그건 그 교회가 알아서 하는 일 아니냐.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성경적인 얘기 아니면 하지 마. 그래서 전화 끊었는데, 어떻든요. 그러니까 기자가 그러더라고. 뭐라 그러냐면, 어느 날 한 기자가, 국민일보 기자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어차피 기사는요 20%만 믿으면 돼요. 나머지 80%는요 돈 주는 사람 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것. 또 그렇다고 오늘 가서 유충고 이렇게 치지 마요. 거기 치면 좋지 않은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이단하고 통합하는 걸 막았거든요. 그랬더니 또 그걸 소개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뭐 장난을 치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단하고 합칠 수 있어요? 그건 합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가 이단이라고 정죄한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합치냐고. 교단 크면 뭐해? 그렇잖아요. 바르게 가야 되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깨끗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후배들에게 깨끗하게 물려주고 그러고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꼴 저꼴 보기 싫기 때문에 거금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섭하기 싫으니까. 제가 성격도 안 좋은데 제가 근처에 있어봐요. 그러면 이 자식아 어떻게 교회를 그 초창기 멤버들과 같이 오면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는데 네가 교회를 그따위로 해 이러면서 제가 얼마나 싫은 소리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교인들도 불행하고 저도 불행하고 후임자도 불행하고 다 불행한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멀리 가야 돼. 그래서 거금도로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또 거기 살라고 땅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또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그런 것들이 해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적인 것들은 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금세 사라져요. 그게 재물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렇지 건강이든 아니 다 건강해요? 그렇지 않아. 여기 뭐 김학성 장로님이나 이종중 장로님이나 다 옛날에 만난 사람들이야. 수십 년 전에. 그때는 청년 같았었어요. 어? 그런데 지금 아니잖아. 뭐 맨날 아프시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도 그렇고 맨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건강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거지 지나가면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가 꽃길만 걷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부족함이 없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지 쫙 꽃길 걸은 그거 아니라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 훈련시킬 때 어떻게 시키는지 아시잖아요. 처음에 가시, 덩굴 이런 걸로 둥지 만들고 그 위에 털 뽑아가지고 하고 뭐 푹신푹신하게 해놓고 어느 정도 자라면 다 걷어내는 거잖아요. 아뜨거하게. 그리고 물어가지고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러면 죽기 살기로 날개짓하고 막 그러다가 곤두박질 쳐가지고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탁 쳐가지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다시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가 자식 훈련시키는 방법이야. 어미새가 새끼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랑의 표현이지 결단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겁날 게 없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니까 늘 그분 안에서 잘 살아가게. 그러니까 아무리 에돔 족속 같은 그런 족속들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자 7절 봐요. 7절 같이 읽어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 때문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잖아. 너무너무 감사하지. 그렇게 살아요?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는 금세 잊어버려.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늘 섭섭해. 그리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맞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잠언 27장 1절에 보시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잖아요.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301장의 찬송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봐요. 8절 같이 읽어요.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늘 불순종해. 그리고 늘 거짓말해. 나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게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하면서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애가 거짓말하면 부모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 남편이 거짓말하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 남자들은 어리숙해가지고 다 표시가 나. 그래가지고 알아. 다 알아. 그런데 그냥 넘어가.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냥 넘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다. 이건 객관적인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뭘 거짓을 행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거짓을 행했어요. 그들이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내산에 모세를 끌어올려서 야,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모세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요? 우리가 다 지키리다 이러잖아요. 다 지킨대. 그리고 바로 안 지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우린 또 어때요? 하나님, 이번 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정말 생명 걸고 주님 앞에 충성합니다. 하나님 봐주세요. 해결해 주셨어. 그런데요, 잊어버려. 금세 잊어버려. 그거는 그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 자녀잖아, 거짓말하지 않아.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믿어주시는 거예요. 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것을, 성화되어 갈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그냥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믿어주시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10절 봐요. 10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자, 끊임없이 불순종해, 우상 숭배해, 거짓말해, 하나님을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뭘 사용하신다고요? 징계라는 방법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징계 때문에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징계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은 슬픈 것이지만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게 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더. 광야는 고단한 곳이에요.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웃이 오른손이 고장난 오른손 불구자야,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가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아니에요. 우상 숭배했어요. 아버지는 우상 만들어서 파는 장사야. 그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갈대아우르에서 부르니까 나왔어. 나왔긴 나왔는데 자기도 찜찜해. 그러니까 하란에 가는데 하란이 그 당시에 두 번째로 발달한 도시예요. 살만해 거기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가긴 어딜 가냐, 여기서 살자.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 눌러서 사는 거잖아요. 그냥 눌러서 사는 거야. 아버지 이름이 뭐다? 데라. 데라의 뜻이 뭐다? 연기하다, 지체하다. 거기서 연기하고 지체하고 안 가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 다시 부르니까 정신 차리는 거죠. 그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놈이요. 그렇잖아요. 다 그놈이. 그 전에도 제가 한참 광화문에서 데모하고 서초동에서 데모하고 그럴 때 같이 따라하세요. 그놈이다. 이러고 이제 그리고 그랬었잖아요. 왜? 다 그놈이잖아. 그놈이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 그 인간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놈이 그놈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전에 그 광화문 가서 촛불 집회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왜 하는지 누가 장난치는 건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저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가지 마라. 그거는 불순한 세력들이 하는 거다. 그들이 주장해서 자기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니 가지 마라.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와 또. 왜? 애 데리고 거기 가서 맨날 유모차 끌고 가가지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저도 가능하면 성경 얘기만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교인들을 아프게 해. 가만히 보면. 근데 참 이게 우라통이 치물어. 보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자고.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잘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건 아니야? 이유 없는 고통이었거든요. 대개는 다 죄 때문이야. 꼭 죄 때문은 아니지만 욥을 보면. 그러나 대개는 다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야. 대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서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어느 부인이 남편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보, 당신 어머니하고 나하고 둘이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건져?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럼? 남자분들 뭐라고 대답해요? 대답을 못해. 지금 봐봐. 부인 눈치 보느라고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랬어요. 엄마 구하지 먼저. 장가는 또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인간하고 어떻게 살아가나 이러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상담사를 찾아갔어요. 그 자초지정 얘기라고 이 인간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그 상담사가 웃으면서 부인, 수영을 미리 배워두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아. 종종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 계시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신명기 32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지키세요. 끝까지.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 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9절 봐요. 9절. 같이 읽어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환난에 하나님이 동참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버리신 것이 결단코 아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이하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치려고 하는 지역에 먼저 가 있어.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가지고 그러는 것이라고. 그래? 그러면 엘리사부터 치자. 이래가지고 도단성으로 군대를 보내는 거잖아요. 아람 왕이. 군대를 보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엘리사의 종이 눈을 뜨고 보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위하고 있는 거죠. 주여,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들보다 우리의 군대가 훨씬 더. 그리고 그의 영안을 열어주니까 불말과 불수레와 천군 천사들이 뺑 둘러싸서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좀 본문에 가시면 11절부터 모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 얘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출생부터. 그때 히브리 민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히브리 민족이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왕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지.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숨기잖아요. 3달 동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갈대상자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태워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거잖아요.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은 목욕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무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할 데가 없어가지고 나일강으로 나오냐고.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신 거지. 그냥 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 엄마 젖 먹고 자라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그리고 나중에 그 모세를 들어 쓰실 때 나일강에서 건지셨던 하나님이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건지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어요. 앞에 홍해야,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야, 백성들은 아우성칩니다. 죽일 데가 없어서 물에 수장시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죠. 모세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가만히 있느냐? 왜 가만히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라. 그러면서 모세가 지팡이로 물을 탁 칠 때 물이 쫙 갈라지고 물이 벽돌 쌓는 것처럼 쫙쫙 쌓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너가라 그러면 건너가겠어요? 안 건너가겠어요? 두려울 거예요? 안 두려울 거예요?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물 합치면 죽는 거예요. 그냥 합쳐지면. 네? 그런데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봐봐요. 14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짐승들이 골짜기로 내려가면 거기 먹을 물이 있어요. 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홍해로 내려가면 없어. 아무것도. 잘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냥 밑으로, 여러분 이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말이 마른 땅을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 도대체. 그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각자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자고요. 아니, 저는 교회 개척하고 지금 36년째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파란만장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파란만장한 일들이. 중계동 교회 건축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정말 다 같이 고생한 거 아니에요? 그때 다 같이 고생한 거야. 헌금으로 이자가 안 나와. 그러니까 제가 강대상 옆에서 많이 잤다니까요.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 아시죠? 제가 추운데 여기서 잡니다. 하나님 나 좀 편안하게 자게 해주세요. 정말 많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어요. 돈 한 푼도 없이 우리 건축 시작한 거잖아요. 그 중계동 교회를. 그것도 이동희자님 어디 계시나? 저기 앉아 계시는데. 그 회사 과장이셨어. 건설회사. 근데 이동희자님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사장님은 바늘로 찔러도 피가 안 나오는 분입니다. 절대 돈 안 받고 건축을 해줄 양반이 아닙니다. 저 어느 날 그냥 회사 사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우린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꿈은 이런 게 꿈입니다. 건축 좀 해주세요. 그때 한참 듣더니 5분도 안 돼가지고 종합건설회사가 좋은 게 뭐겠어요. 돈은 어떻게 갚으려고 그러시는데요. 1안, 2안, 3안. 그랬더니 그럼 됐어요. 건축 끝나고 돈 주세요. 등기난 다음에. 그리고 건축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야. 지금까지 다 은혜로 사는 거야. 은혜로. 2023년을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 2024년도도 은혜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도 이제 총선이 있고 점점 힘들어질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람 믿고 안 왔어요. 하나님 믿고 왔어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야. 그러면 멋지게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참아내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 때론 인내하며 때로는 참아내며 어떤 이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리.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때론 옳은 길로 걸어가지 못하지만 지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네. 주님 내 손을 잡고 계시네.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곳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시고 험하고 고난 길도 걷게 하시어 나를 더욱 강하게 하시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나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어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소서. 나의 삶에 주 함께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견디고 참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기대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께 탁 달라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